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이 복을 많이 누리라는 의미로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말할 때마다 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이 열매나 결과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그리고 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보이는 결과를 넘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말씀합니다. 먼저 이 관계적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열매로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이 복의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26년 우리 교회 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축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죠. 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배 처소를 떠나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지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는 스스로 노력으로 강해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밤에 깊이 잠에 드는데요. 이 갓난아이, 이 밤에 깊이 잠에 들게 됩니다. 이들이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랑하는 부모님, 또 특별히 어머니 이 곁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집에서도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또 어머니에게 또 재워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죠. 함께 있을 때에 안심이 되고 또 깊은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안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또 자녀, 또 가정, 교회, 또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깊이 자리하게 될 때이죠. 저는 과거에 고소공포증이 좀 심했습니다. 이 모든 불안의 출발점
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여서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고소공포증이 제법 심했는데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가슴이 심하게 뛰고 또 이 떨어져서 혹시 죽게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두려움과 이 공포가 컸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 두려움과 직면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대구에 경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특공여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패스트로프라고 하는 강화 훈련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죠? 해보시면 압니다. 헬기에 탑승을 하는데 문이 열려 있는 헬기에 탑승을 하고 20m 높이로 붕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밧줄을 잡고 그저 뛰어내리는 이 훈련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크게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고소공포증도 있는데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매번 사고가 발생하는 훈련은 아니죠.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훈련, 이 훈련하다가 어느 훈련생이 어느 병사가 떨어져서 허리가 마비가 됐다라는 뭐 이러한 뭐 괴담들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매번마다 그렇게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죠. 그만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치지 말아야 된다. 크게 다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두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훈련하기 앞서서 기도를 하고 또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연습도 하고 실제 헬기에서 강화 훈련을 또 두려움 없이 점차 익숙해지고 이 모든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여기에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저의 두려움도 염려도 맡겨드렸죠. 그 결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무사히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뭐 강화 훈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81mm 박격포 소대장으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이 박격포 이 훈련을 할 때쯤에는 고폭탄을 이 박격포 이 입구에다가 포구에다가 넣고 이게 발사를 하는 그런 것인데요. 정말 이 고폭탄을 이 입구에다가 딱 넣고 딱 할 때 오래된 포탄은 가끔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인지 참 모릅니다. 갑자기 발사가 되어서 온 소대원이 막 죽었다라는 막 괴담도 있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불발탄이 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군복무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위기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늘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세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복입니다.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얼굴을 비춰 주신다는 것, 자,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러내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갖는 특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EBS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는 어머니와 아기, 그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이 작용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밝은 미소를 띠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면 아이가 또 밝게 환하게 웃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면서 험한 인상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막 우울하게 아기를 바라보면 아기는 금세 불안해하면서 막 눈도 피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에 이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면 그것이 그 정서가 전이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할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 아기가 그것이 더욱더 극명하게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의 표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감을 하는 것이죠. 대화는 통하지 않지만 아이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관찰하고 또 어머니의 행동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며 환한 얼굴을 비춰줄 때 정말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복을 누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투영됩니다. 많이 투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투영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잘 알아가면서 이 치유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고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오늘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 얼굴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심한 또 상처와 또 불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이후에 마음을 열고 이 상호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상처받은 그러한 부분들이 또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관계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임재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어머니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우리의 어머니 얼굴 표정 어떤가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따스한 미소로 또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또 따끔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형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더 온전해질수록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더 온전하게 대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6년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관계의 복을 누리는 세진 온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이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외부의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다 해결이 돼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특징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 때 수면은 아주 세차게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저 바다 위의 배,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파선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바다 위에 표면에 떠 있는 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깊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폭풍이 지나가도 태풍이 지나가도 깊은 바다는 고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죠. 아마도 평생에 그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될 문제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마치 끊임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끊임없이 잇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수면 위에서, 표면 위에서 우리는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깊숙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평강 누리기를 원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믿고 세상이 주는 생각과 세상이 주는 가치를 거부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때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저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구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할 것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또 그때를 이겨내고 지나가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죽게 될지도 모른다. 당장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끝장이다. 끝났다. 라고 이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매우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동행하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하게 되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것들이 걱정할 만한 기도 제목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도 지금 염려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죠. 모두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권력도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권력을 갖고 싶지만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미군에 의해서 생포되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를 13년간 독재를 했는데 이 2031년까지 재임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이 미군에 의해서 단 3시간 만에 생포가 되고 그렇게 독재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죠.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끝은 도적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것이죠.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영원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는 이 평강을 누리고 복음으로 이 평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2026년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적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복음을 이 기도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VIP도 적고 기도 제목도 적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적는 순간 모든 기도에 저는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이지요. 이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 온 세진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